같은 소리, 이어지고 다른 소리, 이어지는 이야기와 음악을 잇는 곳. 이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음. 오늘 그러면 우리 이음에는 어떤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와 음악은 아주 따뜻하다 못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갑자기 뜨겁다고 하니까 날씨도 좀 쌀쌀하니 좀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네, 어묵 국물. 어묵 국물 좋지. 네. 그런데 그래도 최고는 역시 새벽 예배 드리고 먹는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네. 맛있었죠. 옛날에 1,000원짜리 아침 식사.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뜨끈한 국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식당에서 끓여주시는 그 뜨끈한 국물을 먹고 커왔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국물의 여왕 전정자 명예권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출연하시기까지 제작진의 애를 좀 태우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무식해갖고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요. 이제.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가봤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권사님 그럼 혹시 언제 처음 신앙생활은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처음 시작한 지는 한 10살 정도 10살. 돼갖고 교회에서 구락부를 했었어요. 그 구락부가 뭐 옛날에 학교 같은 거였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교회를 구락부라고 해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문명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서는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여기 한글 공부를 가르쳤다고. 네. 그럼 그때가 한 6.25 때쯤인가요? 이거 지났었지. 6.25 지나서요. 그 예전에 6.25 때는 그 예배당이 제대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교회 모습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교회가 우리 시골에는 네.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있었어요. 네. 거기 교회가 있었어. 그래갖고서 이제 거기가 교회를 다녔지. 그러면은 권사님 혹시 처음으로 배운 찬양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때 기억나는 가자 어대로 들로 산으로. 거기 들로산으로. 그게 기억. 혹시 그 가자 들로산으로 하면 혹시 이 찬양 아닌가요? 사랑스러운 찬양과는 달리 권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너무 반대가 심해갖고 다니기가 힘들었지요. 옛날에는 왜 복줄이다가 네. 이렇게 돈 걸어 놓잖아요. 거기다 돈을 넣어놨어서 그걸 훔쳐다가 헌금이 하도 하고 싶어갖고 그걸 훔쳐다가 헌금하고 훔치게 혼났어요. 저도 헌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좀 손을 대본 적이 있긴 한데 권사님처럼 헌금할 생각은 못했네요. 네. 그러다가 부모님을 피하셔서 처음으로 가출도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출한 게 저기 용문산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서너 명이 그들은 이제 부모들 알고 갔지만 나는 이제 몰래 간 거지. 몰래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은 오고 나는 거기서 남아 있었던 거지.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인가요? 나이가 그때가 19살인가 그 1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집으로는 안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춥게 고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집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집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으로 온 거지. 타이밍이 딱 맞으셨네요. 네. 추워서 막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셨는데 네. 딱 그때 편지를 보내주셔서 집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게 됐었네요.
참 어렵게 신앙을 지키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셔서 지금은 가족분들까지 다 전도하셨다고요. 예, 가족이 그냥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네. 지금 안 믿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가 안 믿는데 네네. 그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네요. 마지막 남으신 사명이시네요, 그게. 근데 권사님 가족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주변에 저희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가족 전도를 실제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다른 뭐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정희 쌤 어떠실까요? 아, 네. 저희 부부도 신앙의 일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지만 전도하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진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는 거죠. 잘하고 순종하고 잘하고 말씀에 네. 순종하고 부모 말은 거역한 줄이 없고 그냥 어, 순종하고 잘 살면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네, 네. 역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그렇죠. 없는 건가요? 네, 생활이 네, 내 생활 믿음의 생활이 보저기 전도지가 되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제 삶을 보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왜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아보신 권사님께서도 하나님한테 혹시 좀 반항한다거나 좀 순종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어느 때?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 시험이 들은 거야. 아, 어떤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냐고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서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여적대 하나님 앞에 산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갖고 그때부터는 2년인가를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 혹시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데 안 들어주셨을까요? 내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자녀에 대한 없잖아요. 기도를. 자녀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한 거지. 그래가 그럼 한 2, 3년 정도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다 그랬는데 네. 그 기간 동안 권사님의 마음은 좀 홀가분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지요. 좀, 홀가분하지는 않지.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육신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알은 거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죠.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 안 들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또 오신 거였잖아요. 예. 그럴 때 그랬는데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랬는데도. 근데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게 제 기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구나를 네, 기도를 권사님 멈추- 말씀에 네. 들으니까 더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그래요. 네. 그럴수록에 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첫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역시 기도와 말씀밖에 없네요. 예, 지금도 나는 1년에 2독씩은 꼭 해요. 지금도 새벽기도에 지금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일부 꼭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고 일부. 네. 금요철야 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왜 일부 그 금요일도 가지. 빠져나가시 못 빠져나가겠네. 저도 그럼 권사님과 함께 금요철야 때 같이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네.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예, 기도밖에 네. 없어요. 신앙생활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밖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신앙생활의 첫째가 기도고 말씀이고 네네. 예, 그것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권사님 그 사전 인터뷰 때 본인에게 바리새인 기질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다는데 바리새인 기질이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권사님께요? 바리새인 기질이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많이 교만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갖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바리새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네. 회개하고 지금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편견이 없는 믿음을 달라고. 편견이 없이 다 누구든지 이렇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편견이 없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은. 네, 참 알겠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른인 줄 알았어요. 네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다 아이 같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네네. 네, 저도 아이입니다. 저는 이입니다. 이. 네. 정의사님, 권사님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좀 어땠어요? 네, 저는 신앙 생활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신앙에 대해 선배님을 만나서 든든해졌어요, 마음이. 신앙 선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같이 신앙 생활하는 그냥 저기 네. 형제 자매가 그런 거지. 네, 네, 자매. 선배는 뭐 선배도 아니야 나. 권사님 같이 네, 이렇게 큰 또 언니. 큰 언니가 생겨서 너무 믿음의 반석 든든합니다. 위에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네, 저희의 네. 인생 선배시기도 하고 또 신앙의 네. 선배시기도 한다라는 게 청북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의 또 원동력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들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찬양이나 뭐 찬송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찬송가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은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네. 찬송가 257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늘 불렀는데 네. 그게 2절에 가서 네. 2절에 가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네. 그 대목에 가서 그냥 콱 찔러지는데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냥 은혜 받은 찬송이거든요. 조금만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유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데 찬양 쑥스러워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사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아유, 정말 아유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갖고 그냥 너무 말씀 잘하셨고 너무나 너무 은혜되는 두서없이 그냥 시간이었던 것 말을 같아요. 해가지고. 예. 그러면 전정자 권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와 음악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도 권사님도 같이 이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